사울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변화했지만 변함없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함께 읽습니다. 변화는 계속하되 변함없이.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변화는 계속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늘빛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섬김받는 자리에서 그는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그가 있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도, 다수에 가서도,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그리고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그는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변함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변화는 계속하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빛을 받은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저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고 어찌하여 예수를 더 많이 전파하는가. 이제 수위가 점점점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여러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사울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전투조가 되어서 성문 안팎에서 사울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이제 너희들 말하는 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하자. 너희들 말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복음에 더 붙잡히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이고 구원자,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공모하고 성에서 기다리고 있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울 죽이려고 합니다. 너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 죽일 거야. 생명을 앗아갈 거야.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복음 앞에 생명을 던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죽어갔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공격하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성 밖으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사울을 성 밖으로 도망시킵니다. 살았죠. 죽음의 위기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다메섹보다 사울에 대한 소문이 더 안 좋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때리던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막 섞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메섹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저 소아시아 쪽 전도 나갔을 때, 유럽으로 갔을 때, 또 에베소에 있을 때나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까지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를 붙어 다닙니다. 물론 사울을 통하여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도 더 많았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죽음의 위협도 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붙든 복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에게 비춰주신 하늘빛, 그에게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울은, 로마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의 위대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누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시는 건데,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건강함, 이 땅에서의 물질을 얻거나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거칩니다. 사울이 후에 보면 내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내가 강도의 위험과 내가 태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 변화는 계속돼야 되지만 변함이 없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이다.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 조나퍼 목사님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가운데서도 그 물속에 허덕이면서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파도에 휩쓸렸다가 다시 만나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하고 죽어갔습니다. 영상에 보면 그 4년 후에 그 조나퍼 목사님의 전도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조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또 형제들을 향한,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이 복음,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일가 친척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달했던 이 조나퍼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가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포기하지 않고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좀 손해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내 이속 다 챙기면서 너도 예수 믿어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그를 위해,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혼의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열어 그를 섬겨준다면 그도 그 섬김에 감동받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하늘빛도 받았지만 하늘빛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생이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어디에서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가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하늘빛,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살았던 사울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공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힘을 썼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다수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한 건 아니죠. 건강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고요, 응답해 주셨고요,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변함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우리 찬양 가수들 있죠. 우리 굉장히 많은 항해자 이런 찬양들을 부르는 가수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요즘 계속 인기 있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배를 멈추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마라. 반드시 역전되리라. 아멘. 반드시 역전되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역전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내 안에 알만큼 오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께서 오시면 반드시 낮은 비천한 자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고면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울입니다. 그의 인생 행적마다 주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2024년 그랬듯이 2025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변함없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보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하늘빛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도움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 적어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성도에서 섬김받는 성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세워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이에요. 사울은 이제 섬김받는 그 입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섬기는 자로 들어가기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을 자꾸 사귀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사귀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더 알고 싶고 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첩자로 온 거 아니야? 다메섹에서 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우리를 가까이 하네? 첩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자로 사는 걸 또 포기하지 않아요. 또 계속 가서 붙고요. 안 되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이제 바나바가 여기 나타나죠. 바나바가 와서 제자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봐라,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늘빛을 받았다, 이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결국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그가 이미 이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섬김받던 성도에서 이제 섬기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제자가 되었다고 다 섬기기만 하냐? 그렇지 않지요.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제자의 삶으로 사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사울의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늘빛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나도 섬겨야지, 나도 조금 더 섬겨야지, 나도 성도들을 섬기고 나도 제자들을 섬겨야지 하면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의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동일하게 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변화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삶에는, 거룩함에는, 경건함에는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마음과 변화를 마음에 품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변화하였는가? 나는 과연 성장하였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뜻을 얼마만큼 마음에 받아들였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결단하며 변화를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변함없어야 되지만 신앙은 또 변화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의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들의 선생님으로, 그리고 그가 뒤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까지 그가 변화된, 성숙해지는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평생 집사가 좋아요. 나는 권사님 안 하고, 나는 장로님 안 하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의 직분도 받고 또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2024년 여러분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무 업무가 있고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 2025년 여러분에게 주어질 또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책임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2025년은 또 한번 변화되자,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화를
계속 꿈꿉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를 또 한번 보면 3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메섹에도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저 가이사랴로 먼저 피신시켜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그를 또다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보내요. 사울은 바로 그 고향에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며 거기서 말씀의 체계와 어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리고 다소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의 행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가이사랴로 갔다 다소로 갔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그의 믿음의 행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도 여기 2024년 12월 29일에 멈추지 않고 25년 아니 26년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도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요. 31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살펴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하냐?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행적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행렬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하는 20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한 그 믿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의 행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저 성전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해서 두 무리로 지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 좌우로 빙 둘러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성전 앞에 딱 마주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짓는데 온갖 헌신했습니다. 낮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면서 성벽을 공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행적을 하고 믿음의 행진을 걸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야 돼요. 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이 계속됐던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장서 있는 사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고 어느덧 그 믿음의 행렬이 끝이 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가올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너 참 믿음의 행진을 잘 해왔다. 어려운 길도 있었고 힘든 길도 있었지만 함께하며 그 믿음의 행렬에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의지하며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섬기며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왔구나 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과 청장년들을 보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성장하듯이 겉모습이 변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계속하되
변함없이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요, 제자로 살아가.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 세 번째요,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자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변화는 계속합시다. 우리 교회도 새해부터 여러 가지 목장이 예가로 변하고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도 바뀌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와 찬양하는 이 변함없는 모습 가운데 변화를 거듭하는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